예배에 나오신 중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집,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초등부 때 이 찬양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초등부 때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했듯이 이번에 같이 율동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암좀 버리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암좀 버리는 보석이라는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 성전 되시는 그 자신의 육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방학 기간에 주어진 많은 시간들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꿈과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중등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시는 박재수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사님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중등부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그런 전도사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대로 쓰임 받는 그런 전도사님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8면입니다. 738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 말씀. 네, 그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네,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조금 광고부터 할게요. 전도사님이 원래는 이렇게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을 친구들을 만나면서 직접 신방을 해요. 네, 신방이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냥 찾아가서 기도 제목도 듣고 우리 친구는 뭐가 되고 싶은지도 좀 듣고 성격은 어떤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으면서 나눔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 얼굴도 전도사님 잘 못 외웠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방법이 있지. 줌으로 신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전도사님이 연락해서 줌으로 신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냥 갑자기 띵 이렇게 줌 링크 보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사전에 친구한테 친구야 몇 시에 전도사님 신방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줌 링크를 보내드려요. 네, 줌 링크 신방한 친구들한테는 전도사님이 원래는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신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전도사님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복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왔는데요. 네, 오늘도 반 그리고 학년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전도사님 먼저 멘트 날렸어요. 유하 이렇게요.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 연초 한 2달 정도는 신앙의 베이직 시리즈를 할 거예요. 네,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썸네일 나온 거 본 적 있죠? 네, 그거 보면 아시겠어요. 시리즈가 1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끝날 것 같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 시리즈를 뭐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뭐 헌금이 무엇인지 등등 나갈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참 감사합니다. 베이시즈 1 시리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주제 설교하면 뭐 여러 가지 성경 찾아가지고 막 말씀은 이것이다. 전도사님 잘 못해요 그런 거. 전도사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은 느헤미야의 어떤 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루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합동 교단이라고 하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해서 합동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도대체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제대로는 잘 모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좀 잘 정립하고 말씀을 잘 이번 올해 한 해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날만큼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날만큼은 진짜 공부하라고 하면 진짜 나쁜 엄마다, 이날이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매일이 공부하기 싫은 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만 꼽는다면 이날만큼은, 진짜 이 하루만큼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날이 있다면 어느 날이 될까요? 맞아요. 아주 전에 얘기해 줬는데요. 시험 마지막 날만큼은 아무도 터치하면 안 돼. 진짜 기말고사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는 와, 프리덤 이러면서 공부를 다 내려놓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아주 선생님들 고개를 아주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우리 앉아 계시는 학생분들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고등부 형 누나들 한번 보세요. 수능 끝난 날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날만큼은 전교 1등도 공부 안 해요. 왜 그렇죠?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정말 너무 공부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은 아이러니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공부만큼이나 되게 힘든 것을 그만큼 오랫동안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관념과 사고를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물론 구약을 다 떼고 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도사님이 짧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우상 때문에 반으로 쪼개지고 정신 끝까지 못 차려가지고 그마저도 다 멸망하죠. 첫 번째는 어디 나라부터 멸망하죠? 위아래? 맞아요. 위부터 멸망하고요.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유다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팔려 나가냐? 바벨론이란 나라로 팔려 나가요. 아주 처참해요 그 상황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모든 기구들, 재산들, 재물들은 다 멸망당해요. 심지어 뭐까지도 멸망당한지 알아요, 여러분? 성전까지도 부서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전 솔로몬 때를 떠올리면요,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진짜 찬양했는지 알아요? 우와,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다니, 이러면서 완전 그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멸망한과 동시에 뭐가 무너졌다고요?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완전 자존심이 바닥을 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 개무시했던 이방인들 바벨론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두 다 노예로 팔려 들어가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냐? 70년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했죠. 더 긴 생활을 노예 생활로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노예로 남겨두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다시금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냥 뭐 이스라엘 돌아가지고 다 부쉈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 성전과 성벽을 모두 다 지었던 날입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기쁜 날이죠. 정말 기쁜 날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전도사님이 한 5분 내에 이렇게 간추려서 말해서 뭐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린 줄 알아요? 그냥 단 며칠, 뭐 몇 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린 줄 알아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요.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국할 때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시기가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려고 하네.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려고 하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방해를 했냐면요, 얼마나 많이 이거를 해치려고 했냐면요,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건축을 했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나요? 건축을 할 때 그냥 건축에만 전념해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손에는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건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다 짓기 위해서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어졌을 이 시기, 지금 느헤미야 8장이 완전 다 지었을 때거든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수능 끝났을 때 당연히 기쁘겠죠. 그 정도랑은 아주 차원이 다를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완전히 회파됐는데 다시금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금 재건국을 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때 상황 한번 가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지금은 기쁜 날이에요. 완전히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위협이 다가와도 완전히 다 결국에는 마쳤어요. 그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해요.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절,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분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오늘만큼은 좀 쉽시다. 오늘만큼은 좀 6월절처럼 축제를 합시다. 오늘만큼은 좀 먹고 마시면서 광란의 파티를 보냅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사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생각하면 목사님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인가요? 몇 명? 모든 백성이 지금 목사님에게 우리 지금 다 끝났으니까, 우리 힘든 일 지금 다 끝났으니까 말씀 좀 가져와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지 다음 구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진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쉽게 생각하면 새벽부터 12시까지 반나절이라고 보면 돼요. 뭐래요? 지금 에스라가 뭐예요? 율법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이날만큼은 예배 드려야겠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예, 에스라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충격적인 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이 날은요, 역사적인 날이고요, 정말 행복한 날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날만큼은 쉬어도 돼요. 이 날만큼은 말씀 조금 안 읽고 그동안 계속 읽었으니까요, 그동안 계속 순종했으니까요, 이 날만큼은 TV 자거나 밀렸던 웹툰 보거나 밀렸던 유튜브 보거나 조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도 돼요. 하지만 뭐하죠? 첫 번째, 모든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두 번째, 에스라가 뭘 하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백성들 중에 반나절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몇 명은 하품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몇 명은 괜히 왔네, 괜히 불렀어 하면서 떠나가는 백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충격적입니다. 8, 9절이에요. 8, 9절. 8,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합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대박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도 그 자리 가서 하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나절을 그냥 말씀 들으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뭐 간식을 제대로 줬겠어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 예화나 재미있는 예화나, 전도사님 지난번에 뭐 풍선 같은 거 막 들면서 했죠. 이런 거를 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한 개도. 그냥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조금 어렵겠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해석만 할 뿐이에요. 반나절을. 근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두 명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요, 모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는지라.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날만큼은 행복해도 돼요. 이날만큼은 기뻐해도 돼요. 이날만큼은 밀렸던 거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일 해도 돼요. 근데 말씀을 듣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말씀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적어주세요. 말씀의 첫 번째 유익.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지 알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상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내가 막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뭐가 떠오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달의 과오와 내가 얼마나 죄인됨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내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두 명만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9장을 가잖아요. 느헤미야 9장을 가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놀랍죠?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죄인됨을 알려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10장 29절이에요.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게 또 나와 있죠?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회개하고 단순히 죄만 고백하고 단순히 그냥 웃는 거에서 끝마쳐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백성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동안까지는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동안까지는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동안까지는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명제는요, 되게 중요해요. 그냥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전도사님이 바뀐다고 그랬지, 행동이 변화된다고 그랬지, 내가 달라진다고 했지, 그냥 뭐 예배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착한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냥 겉보기에 그냥 뭐 남들이 볼 때 그냥 아, 얘 그냥 좀 좋은 애다 인정할 정도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냐면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내면과 외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안쪽이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신실해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터졌어요.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요. 그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참혹하죠. 부모님들이 그 입양한 아이를 되게 학대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그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그 두 부모님의 아버지들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많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전도사님 주위에는 안 믿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계속 전도사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막, 야, 니 그러고도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냐?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맞냐? 전도사님 가장 먼저는 제가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그분들은요, 입양을 함으로써 신실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다른 인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 진짜 기독교인은 이렇구나라고 신실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은 어땠죠? 그 내면은 어땠죠? 정말 악하고 악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만 신실해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기 원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중심된 삶, 정말 남이 안 보더라도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말 쉬어도 되고 자기만의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받았습니다. 최근에 양호원 씨라고 래퍼 양호원 씨가 있어요. 여러분 중동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친구가 여기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유행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싸 십자가다 하면서 막 계속 이 십자가 귀걸이를 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우리가 신실해 보이거나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맺도록 할게요. 이 청년의 장례식이었어요. 33~34살 정도 되는 청년의 장례식이었는데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5,000명 이상 모였다고 해요. 중동부 친구들에게는 감이 좀 안 올 거예요. 근데 성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한 청년의 장례식인데 한 교회에서 5,000명 이상 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매스컴도 엄청 땄거든요. 그 청년의 이름이 안수현 씨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바보 청년 의사라고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스토리가 정말 대박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아저씨가 막 꺼이꺼이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막 그 장례식 앞에서 막 꺼이꺼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사 안수현 씨는요, 구두가 헐지도 않았는데 매번 새 구두를 가져오면서 구두 닦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구두 닦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돈을 더 드리고 비타민 한 병만 더 드리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정말 행복합니다. 왜 오셨겠어요, 그 구두 닦기 분이? 제가 안수현 씨 덕분에 정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아주머니가 막 꺼이꺼이 웁니다. 그 아주머니 사연은 이래요. 병원에서 누구 하나 나의 그 무거운 카트를 밀어주지 않는데 오직 그 안수현 씨만 힘들게 바쁜데도 밀어주면서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진짜 행복해요. 그 어머니가 결국엔 예수님 믿고 와서 이렇게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병원비를 못 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수현 씨가 병원비를 모두 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 앉아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의사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안타깝다 정도로 온 게 아니고요. 안수현 씨로 흘러들어온 그 사랑에 겨워서 그분으로 인한 복음에 변화받아서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말씀의 유익 세 번째. 말씀은요, 나뿐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킵니다. 이 안수연 씨는요, 죽어서까지도 남겨진 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조금 알겠나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말씀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를 알게 하고요, 우리가 어떤 죄인임을 알게 하고요,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간곡히 바라옵기는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새해잖아요. 조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선생님들에게 들어와요. 큐티 하겠다고요. 예, 각각 반별로요. 이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조금 지속될 수도 있고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변화받고, 이 중등부 친구들로 인하여서 중등부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 여러 가족들이 변화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할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우리 전도사님 매번 말하죠. 이 말씀의 제목, 이 가사들을 늘 묵상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드린 말씀 놓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다면 이 시간 그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뿐만 아니라 남을, 이웃을,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하였던 멀리하였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남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주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중등부에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이제 새해 결단하오니 우리 중등부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등부를 통하여서 가족이 변화되며 이웃이 변화되며 먼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골방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하였다면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결단하오니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새해 결단할 때,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족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톡 할 수 있어요. 뭐 예배는 잘 드렸니? 가정공과는 잘했니? 이렇게 연락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얼굴도 못 보는데 조금 많이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답장 안 주면 섭섭할 거예요. 그래서 네, 예배 잘 드렸어요. 네, 우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라면서 잘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말씀 요약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